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야말로 와이어리스 시대예요. 옛날에는 다 전기 제품이 선으로 연결돼서 다 파워로 꼽아서 이렇게 뭔가 펑션도 하고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내 손에 아무 선이 연결되지 않고 와이어리스로 인터넷도 보고 또 프린트도 하고 또 메일도 보내고, 참 많은 일들을 이 조그마한 손도 연결되지 않은 장치들이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뭐든지 많이 하는 것 같고 참 능력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 와이어리스 디바이스도 이 충전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충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요즘 나온 전문 용어 무슨 충전, 무슨 포비아라고 그러는데, 차징 포비아인지 차징 포비아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공항에 가거나 또는 뭐 커피숍에 가거나 사람들이 다 자리 다툼이 치열합니다. 어디 옆으로? 파워 아울렛 옆으로. 이게 충전 포비아. 이 배터리가 점점 닳아진 걸 느끼면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낄 거예요. 배터리가 딱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어디 메일도 못 보내고, 너무 이것에 의지하고 있는데, 충전, 그 배터리가, 배터리라고 그러니까 아주 한국적이죠? 배터리. 그 배터리가 디스차지 되면 이 포비아가 오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GPS도 없는데, 어디를 가지? 어떻게 찾아가지? 충전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두가 충전을 위해서 신경 쓰고 있죠. 우리 인생도 충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인생이 방전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치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치이고, 걱정, 근심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치이고, 우리 몸만 쇠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만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시들어져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를 방전시킵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해서 내가 나를 충전할 것인가? 사람들이 자기 기분과 체력은 충전할 수 있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내 기분과 내 체력은 충전할 수 있는데, 과연 내 영혼은 어디서 누가 나를 충전할 것인가? 우리 영혼의 충전 문제가 중요합니다. 오늘 룻기 3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자기를 따라서 낯선 땅에 이민 와주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따라온 건 좋은데, 이 젊은 룻을 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죠. 아이고, 저렇게 나는 어차피 나이가 많아 과부라서 관계없는데 이 젊은 나이에 날 따라와서 이렇게 과부로 아직도 살아갈 인생이 창창한데, 그 며느리 룻만 보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좋은 남자 만나야 될 텐데, 살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딸이라고 부르죠. 시어머니 따라서 그냥 모압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남의 나라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어머니를 돕겠다고 온 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안식할 곳을 구해주고 네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될 텐데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무엇인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리라, 신앙생활을 해보리라, 교회를 나가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반갑고 웰컴이고 기쁘시지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세요. 아이고, 이 애가 이제 나를 믿어보겠다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세상이 참 험한데 과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까? 세상살이에 치여서 영적으로 방전되지는 않을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께 낳아온 당신의 자녀들, 정말 아기 같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내 자녀들이 이제 나를 믿겠다고 왔는데 참 건강하게 튼튼하게 이 세상을 헤치면서 충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세상과 비교해 보면 꼭 늑대굴에 들여보내듯이 그렇게 마음이 안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서 룻에게 사람을 만나보라. 사람을 만나보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보아스. 보아스를 네가 만나야 된다. 2절에 보니까 네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보아스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2장에서 보면은 이 룻이 막 보리 보리 하네바와 먹다 남은 것을 막 시어머니한테 가져왔잖아요. 보리 이삭을 좀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한테 잘 보여가지고 정말 하네바를 막 듬뿍 받아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먹다 남은 잔치상 음식까지 가져오니까 나오미가 물어봤죠. 야, 너 도대체 누구를 만났냐? 누구 집에서 이삭을 주었냐? 그러니까 2장 19절 끝에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때 말을 해줬어요. 보아스? 그 사람 우리 친척인데. 2장 20절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우리 친척이다 이거예요. 우리 친척. 알고 보니 친척이 이 베들레헴의 전체 가장 부자 유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2절에서도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 아니냐.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친척인데 뭐 어떻게 해라. 그 이스라엘 율법에 모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한 형제가 너무 가난해서 재산을 팔거나 가난해지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물을지니라. 그 기업을 물을지니라. 다시 말해서 기업이라는 것은 재산이고 땅입니다. 물은다는 것은 되찾아준다는 거예요. 뭐 장기 같은 거 딱 두다가 한수만 물려줘 하잖아요. 되찾아준다. 다시 되돌린다. 재산을 되찾아주는 사람. 누가?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재산을 되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과부라면은 그 여자들은 재산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바로 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동생이잖아요. 남동생이 그 형수님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결혼을 해서 어쨌든 그 재산을 그 과부로 살지 않고 여자가 혼자 있으면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홈리스예요. 정말 사회에서 어디 그냥 거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 그 사회에서는 완전 거지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재산을 찾아줄 자를 율법에서 딱 정했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만약에 과부라면 결혼까지 해서라도 그 여자를 책임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 나오는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죠. 그 사람이 우리 친척인데 너도 가보고 나도 가보고 나는 됐다. 양보하는 거죠. 자기 나이가 염치가 없으니까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야, 루사, 너는 젊잖아. 나오미가 나이가 좀 있긴, 보아스가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너 오늘 밤에 그 타작마당에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부는 날이다. 보리 까부는 날은 타작마당이라는 큰 넓은 바위인데 거기서 보리를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바람이 날려가지고 지푸라기를 날아가고 곡식만 떨어지죠. 그럼 곡식만 모아가지고 나중에 음식을 하는 그 보리를 까부르는 게 바람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날은 잔치날입니다. 이제 막 먹을 걸 막 모으는 추수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까부르는 날이다. 3절에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잘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4절 말씀. 그가 네가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좀 우리가 들으면 좀 이상한 내용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여자가 남자가 자는데 발 쪽으로 들어가서 눕는 거를 프로포즈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이 룻이 또 용감하지 않습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6절에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눈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저는 그 기분이 어떤지 압니다. 얼마 전에 눈을 떴는데 발이 내 문 앞에 발이 있는 거예요. 발이. 집사람이 알고 보니까 저에게 무슨 프로포즈를 한 것도 아니고 왜 거꾸로 자냐? 제가 물어보니까 코고는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최근에 제가 그게 뭔지 알았어요. 발 쪽으로. 그렇게 룻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말합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너 왜 이래? 깜짝 놀라니까 9절에서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저 룻입니다. 아시면서 왜 묻습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십시오. 프로포즈예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우리의 재산을 다 회복해 줄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과부가 됐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부자인 것 같지만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주셨던 그 존귀함, 모든 피조물과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맞먹는 인간의 그 존귀함,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에서 교제하며 누렸던 그 권위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은 이제 돈 버는 기계가 됐습니다. 사람도 존귀하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존귀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평가해요. 연봉이 얼마냐? 몇만 불 버느냐? 그런 사람이구만. 물질화된 세상에서 경쟁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많이 벌어? 그러면 경쟁에서 이겼구만. 귀한 사람이네. 잘 못 벌면, 직업이 시원치 않으면 경쟁에서 떨어졌구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우리 인간이 서로와의 경쟁으로, 비교로, 내가 가진 물질로 인간의 존귀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몸이 있고 정신이 있으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없어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러나는 참된 자존감,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감, 이게 없어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뭐를 내가 먹는다든가 어디 간다든가 뭐를 본다든가 그 순간적인 거로 나를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험할 뿐이고 공할 뿐입니다. 가부와 같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존경도 잃어버렸고 생명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도 다 잃어버렸어요. 꼭 뭔가가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걸 사야만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감이 오는 것 같으나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고, 행복에서 만족하는 것 같지만 만족이 없는 근심, 염려,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린 과부입니다. 누가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줄 것인가? 누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인가? 누가 되찾아줄 사람인 것인가? 누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가? 하나님이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듯이 우리의 영혼을 걱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거든.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되셨어요. 왜? 우리의 재산을 찾아주시려고. 우리의 생명,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그 생명 어떻게 찾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찾습니다. 우리가 다 죽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 죄인의 대표가 되어 우리가 죽을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죄를 맡아주신 분으로, 하나님께 내 죄의 심판을 받아주신 분으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으로 믿고 감사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는 그 안에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주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영혼, 그 영혼이 생명을 되찾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되찾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면 그전에는 내가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물질로 나를 존귀하게 생각했다가 이제 주님이 들어오면 주님 안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존재로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거. 뭐가 있어서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시작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찾게 하시려는 가장 첫 번째 생명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데,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되찾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참 많으신데, 가장 첫 번째는 영생이에요. 생명.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첫 번째 처아지, 배터리가 방전된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처음 연결하는 그 생명, 연결, 그걸 주시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룻이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보내려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이끄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첫 번째로 주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께. 이 룻이 네가 누구냐? 그러면 나오미의 보아스의 말을 듣고 저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루시 아주 당당했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당신이 바로 나의 것을 되찾아 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아스가 이런 발칙한 이방 여자를 봤나? 이 이방 여자가 버릇없이 같은 이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내 딸아, 10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하리라. 13절의 끝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죠. 죄사함 곧 구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겠다고 그랬죠.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제 재산을 찾아주십시오. 내 영혼의 생명을 찾아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주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당당하게 요청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웰컴. 아니 이런 죄인이, 이런 간사한 너 같은 이중인이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내 안에서 고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웰컴하십니다. 그때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새벽이 어두워질 때까지 누워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그 이불 밑에 같이 눕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보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가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여기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영혼과 주님과 둘만 아는 관계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 집사님 믿음 좋으신 분이야. 저분 참 열심히 분이 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나 사이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첫 그 만남의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롯이 그 다음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제 만족감이 차서 새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 이후로 내 안에 참 생명이 있었던 그 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대신 주님과 나와의, 내 영혼과의 많이 아는 비밀입니다. 우리 주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께서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주장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웰컴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 나오미에게 갈 때 보아스가 그냥 보내지 않고
이렇게 17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 시어머니에게 막 보리를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면서 보아스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면서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걸 왜 줬을까요? 시어머니 된 나오미에게 보증으로 준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기업을 확실히 찾아주겠습니다. 보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 나온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을 완전히 찾아주시겠다고.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이제는 하고 우리 영혼의 충전을 처음 경험합니다.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근데 우리 영혼이 정말 부부가 첫날밤을 같이 한 그 기쁨과 황홀함처럼 우리 영혼에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쁩니까? 내 이 땅에서 삶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 안에 새로운 기쁨과 만족이 차지 않습니까? 새 세상이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시들어져요. 거친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죄 속에서 또 죄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 우선순위를 하나님 주님과의 우선순위를 저 뒤로 하다 보면 또다시 방전되는 거예요. 그 첫 만남의 그 충전 가득 찼던 것들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또 맨 뒤로 밀리면서 내 할 일이 차곡 우선순위가 되면서 또다시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생명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욕심을 못 놓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하면서도 우리는 영혼의 방전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그 경험했던 주님이 주셨던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염려,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다시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뒤덮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평안함이 사라지고 이 스트레스와 짜증과 화가 내 삶을 확 채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채워졌던 그 사랑과 배려심, 또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주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괴물이 되어갑니다. 주변 사람과 맨날 부딪혀. 피곤함 속에서 다시 함몰되는 거죠. 우리의 재산을 다시 또 찾아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또 참 평안을 찾고 다시 또 마음의 여유를 찾고 다시 또 사랑을 찾고 다시 또 참된 만족과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찾아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됩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우리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 데도 없어요. 주님께 가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저도 요즘에 참 괜히 왜 그런지 모르게 분주하고 좀 산만했어요. 우리 딸을 한국에 보내고 근데 그거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친척과 우리 성교사님 사이에서 중간 또 이 조율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또 그게 신경 쓰죠. 또 우리 청년대장정 팀이 왔는데 저희 집에 변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 오기 전에 빨리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것도 스트레스가 차 있는데 이 아들을 보니까 1년 동안 제가 트림을 안 했거든요. 잔드림 깎아서도 그 트림하는 거 제 끄트머리 그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1년을 내버려뒀는데 너무 흉측해서 저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도 또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차를 빨리 얘들이 벌써 5일이 지나도록 찾지도 못하고 성경도 좀 차분하게 앉아서 봐야 돼. 또 근데 욕심대로 그게 또 안 되고 뭐가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많으니까 마음이 분산돼서 차분하게 앉아서 주님과의 또 이것도 안 되고 읽어야 될 책은 사놨는데 읽지도 못하고 시간은 없고 할 것은 많고 이게 마음이 산만하고 분주하고 그냥 되는 거는 팍팍팍팍 되는 건 없고 불쾌지수만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청년대장 6명이 저희 집에 잤는데 저희 집사람도 그랬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변기를 내렸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와서 너무 많이 이용해서 이게 잘 안 내려가네요. 2번씩 했어요, 플러시를. 원래 고장난 건데 말도 못하고. 왜 이렇게 삶의 스트레스가 차니까 이 감동이,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분주해서 이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과의 시간이 우선순위가 늦어지면서 뒤로 밀리면서 주님과의 시간이 너무 소홀히 되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주님께 이제 나아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목요일 밤이었는데 이제 야드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 식사 마치고 이제 야드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래요. 집사람이 자꾸 뭐 시들은 꽃 정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거 내가 지나가면서 작두를 자를 테니까 이 자른 거를 빨리빨리 주워라. 내가 이거 다 일일이 시간이 저녁에 오늘 내일 주일 준비도 부족하고 또 내일 새벽기도 준비도 해야 되고 부탁을 했는데 집사람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꽃 떨어진 거 예쁜 거에만 신경 쓰지 필요한 건 알지 안 하는 거. 필요한 거 이건 필요한 건데 예쁜 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래서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길래 무시하길래 제가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 바켓에다 제가 다 주워 담았습니다. 그 9시간 넘었는데 할 거는 많은데 하도 불쾌했죠. 다음날 새벽 기도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 뭐 그렇게 짜증을 내려. 네 아내는 그렇게 아름다우고 신경 쓰고 너는 그렇게 필요한 거 신경 쓰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갑자기.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의 여유를 주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냐.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많고 너그럽지 못하고. 주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마음에 다시 평안을 주시고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평안, 잃어버린 만족, 잃어버린 기쁨, 여유,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어떻게 되찾으실 겁니까? 주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주시는 분이 찾아주시는 분. 나는 당신의 요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우리가 잃어버릴 때마다 주님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기 옷자락이라는 단어 카나프는 2장 10절에 2장 12절에 그 날개하고 똑같은 단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나프 옷자락.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다시 채우소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채우소서. 당신이 나의 귀한 물을 자가 됨이십니다. 됨이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세요.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네가 다른 일로 그렇게 바쁜데 이제는 나를 좀 생각하고 나와 같이 누워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방전되면 또 주님 그래 내가 부족한가 봐. 방전되면 배터리 꽂고 방전되면 배터리 꽂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늘 주님과 거해서 늘 충전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 안에서 늘 우리 심령을 채우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만족을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른 점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참잠이 피곤한 우리 영혼의 주님께 주여 당신의 불쌍한 요정을 옷자로 덮으소서. 주님 앞에 참잠이 우리가 피할 때 주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마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네가 나와 함께 있는다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의 목마름은 온데간데 없고 너 안에서 너는 외부의 것으로 너를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으나 이제 너는 나로 인해서 너의 영혼 안에서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늘 가득 채우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업을 온전히 채워주신 주님인데 이 땅에서 온전히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업은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채워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업을 온전히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과 그 존귀함과 그 기쁨을 온전히 찾을 때까지 주님이 목자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면서 보여준 걸 보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완전히 찾아줄 때까지는 안 쉴 거다. 일하실 거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아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안에 들어와 생명을 얻은 우리, 생명을 되찾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기업을 찾을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 방황할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천국잔치 요한계시록에 우리 성도 교회를 신부라고 그러고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 천국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과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정말 참 구원받은 교회는 신부가 되어 마지막 날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주님과의 완전한 친밀함과 완전한 교제로 들어가는 하나 되는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와 몸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누가 청함받습니까? 흰 깨끗하고 흰 세마포의 옷을 입은 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참된 믿음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옳은 행실이에요. 참된 믿음이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공급받고 주님께 순종하고 남편과 아내를 에베소서 5장의 교회와 주님으로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순종하라. 너희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라.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시고 보호하시듯이 보양하시듯이 그렇게 보호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금은 약혼 시간이에요. 약혼 시기. 어떤 사람은 약혼자와 친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약혼자를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깨어서 등불을 주며 신랑을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5처녀.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재림 시기에 마지막 시기를 얘기하면서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슬기로워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였고 어리석은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신랑이 빨리 오지 않아서 다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그랬을 때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에 불을 붙여서 신랑을 맞으러 나아갔으나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불을 붙일 수 없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빌려다오 했더니 우리가 너에게 줄 것도 없다. 빨리 가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러 간 사이에 이미 결혼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25장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기름이 뭡니까?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이 5처녀는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모르니까 늘 기름을 채워놨어요. 늘 주님과 약혼자 관계에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교제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봤어요. 나의 신부들 나를 기다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어 기름이 바짝 메말랐던 처녀들은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을 모른다. 여러분 지금 약혼 시기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께 하듯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사랑하고 그러면 주님이 교회에게 하듯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업을 온전하게 찾아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